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배고픈 것을 면하기 위한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요, 상대방과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과 같은 신분의 사람들과만 식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내가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만약 내가 거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도 거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몸이 온전하지 못한 병자들과 창기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비난하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는요, 이러한 유대인의 식사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지역에 갔었을 때에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금지된 일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절대로 자신들과 같은 신분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들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사도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이 문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동료들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그 식사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방인 전도에 힘쓰는 바울이 그를 비난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죠.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신앙의 위선자, 외식자라고 꾸짖으셨고,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항상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시험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겠죠. 자, 그런 배경에서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게 된 의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호기심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마음 때문에 시몬은 함께 예수님에게 식사를 하자라고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이러한 시몬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한 여인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의 이름 대신 한 가지의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바라보았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부정하게 보였겠습니까? 실제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다라는 뜻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 바리새인이 바라보았을 때 죄인이었던 그 여인은 한없이 부정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자에 대하여 이 죄인이라고 칭할 경우에는 그것은 곧 창기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창기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닦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사회에는 초대한 손님을 대하는 세 가지 중요한 예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입맞춤이었습니다. 주인은 손님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얹고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먼지투성이기를 온 손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향기가 좋은 향유를 손님의 머리나 다리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죄인인 여인은요,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만약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 알았을 것이고 부정한 죄인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접촉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했을 리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여자와 시몬의 태도를 비교해보라. 우리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요,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항상 준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슬리퍼 모양의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을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는 하고 있었지만 그를 절대로 존경하고 있거나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로 그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존경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토록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를 달란트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돈을 빌려주는 한 사람에게는 약 5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약 5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죠. 그런데 50만 원을 쓴 사람이나 5만 원을 빌려 쓴 사람이나 도저히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애를 써봐도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탕감해 주었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도 5만 원을 빌려준 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더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빌린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마움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러나 죄인인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진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식사 한 끼 정도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어떠한 복음의 능력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처럼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해주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절대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